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시대를 보자,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보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로 믿어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첫째로 믿어져야 되고, 믿어진 다음에 말씀을 또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안다는 게 죽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 집단이 나오고 별의별 놈들이 다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차라리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안다고 하는 걸 가지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이유는 세상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의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본다는 거, 성경 밖에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 성경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달라요. 이 이해가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성경을 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아요. 난 성경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더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할례받지 못한 더러운 입술로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관점에서 몇 번 가보고 대략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느끼는 점을 말하는 거, 이거 전부 성경 밖에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밖을 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말한다. 이게 정석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때 이래 2절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일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함으로써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종말을 고하는 환란이 첫 번째 지나간 게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는 인류를 완전히 물로써 멸망시키는 환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걸 한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왜 인간을 지은 걸 한탄하셨느냐?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할까요? 인간의 속성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악해요. 욕심내고 욕하고 승질내고 온갖 죄의 속성들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는데, 심지어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여러분 비를 쏟아붓는데,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물을 그냥 동이 가지고 쏟아붓는 것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땅에서도 솟구치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 사는 세상 지면을 샌드위치로 만드는데 여러분 40주야가 걸렸습니다. 40주야가.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환란을 지나가면서 노아 홍수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인간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뒤에 따라 나오는 의미가 커요.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바로 불로 시작되는 환란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전부 불로 살아갑니다. 불이 없어는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개국 이래 없던 큰 환란이 있는데, 자,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록된 자들만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함을 얻는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 넘버 코드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떳떳한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믿어졌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벌써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농명했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생명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생명부활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 중에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하는 이 생명부활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악한 일을 한 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악한 부활에, 자, 그럼 여기에서 심판부활은 어떤 것이고 생명부활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영생 들어가는 것을 생명부활이라고 해요. 심판부활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심판부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일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걸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에 우리는 내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선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건 뭐냐면 주께로 많은 생명을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고 해서 착하게 살게 만드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옳은 대로 돌아오는 궁극적 옳은 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옳은 데는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해줘.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그 사람의 의미고 전하고 안 전하고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이들을 향해서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를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받아들이면 그가 복이고 나도 같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할 자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일을 했으니까. 결과를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장에 뭐가 이득이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 해의적이고 부정적이라고. 당장 예수 믿어서 복 받습니다. 그럼 예수 믿어 그 다음날 당장 뭐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뭔가가 내게 다 부닥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해의적이고 미온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당장 뭔가가 눈앞에 당장 뭔가가 나타나고 그런다면 예수 믿는 거 다 믿으려고 그러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하는 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결과 나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빠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이 빨라지고 교통이 빨라지고 모든 것이 다 빨라져요. 다 빨라지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첨단으로 계속해서 더 빨라집니다. 느려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빠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경쟁에서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가 주의 때가 강림할 때가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은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전염병이 하나가 어떤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세계를 돌아가는데 며칠 안 돼갖고 세계가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통이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지식이 더하는 시대. 지식이 더하는 시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바벨탑이자 최고의 지식은 뭐예요? 과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학문에 매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우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지식에 지식을 더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후진국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전부 지식에 다 매달려 있어요. 이걸 가리켜 지식을 더하는 시대,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끝이 온다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분명히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끝이 오는 이때를 가리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서 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 끝이 온다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을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것이 없어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멸망하게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연단을 통해서 정결과 희게 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의 악한 사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아서 희게 되는 사람이 있고 연단을 받지 않으려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악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분리해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현상이 그렇게 나가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사람은 더 경건하게 살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아니면은 세상의 향락이 좋고 쾌락이 좋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악하게 하지 않으려고도 악하게 자꾸 돼.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분류가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것이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한국 성경 한글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두루마기는 그냥 긴 옷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면은 성도들의 행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얘기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려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아요. 죄를 안 져야 되겠지. 근데 인간이 죄인인지라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옷을 빨아야 돼.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교회 시대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대에 와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저도 한국교회 사회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그걸 새벽 예배라고 봐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주일 오후 저녁 예배도 폐하는 데가 너무 많고 수요 예배도 아예 없고 새벽기도 아예 없고 가만 놔둬도 저들이 알아서 폐해버려 그냥. 자, 이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시대에 정신 차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뭘 모이냐 이러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모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기나긴 세월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이런 기나긴 세월이라 할지라도 통과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통적인 이 세상의 현상인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잔인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사회 타락상도 공통적이에요. 성적 타락, 향락도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사람 노릇하는 것은 기본이 있지만은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기본이겠죠.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성도 노릇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 노릇은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멀리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노릇하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뭐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노릇만 하면 이게 불법을 행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노릇하였다는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내 이름 팔아먹은 자들, 내 이름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일했지 내 일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 기분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에 맞춰서 하면 안 돼. 철저하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알고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행정이나 교회에 대한 모든 일들이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그거 틀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느냐, 내가 말씀대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화려한 경력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내세우게 되지만 자신의 화려한 경력 나타내잖아요. 그럼 이걸 가리켜 마태복음 6장 2절에 뭐라냐면 너 이상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줄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 의미가 없어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흩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화려한 문명과 고도의 과학적 발전 속에 다양한 혜택과 풍요를 누리며 사는 거 있잖아요. 이런 세속에, 그렇지만 이런 세속에 우리는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의 본분 하나님 앞에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거,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믿어요, 두 번째 들어요, 세 번째 읽어요, 네 번째 행해요. 우린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